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바라보는 아들, 딸들에 대한 변화의 시각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은 남남이 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군대 가면 손님이 되고, 처음에는 휴가 오면은 아이고 너 왔냐,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면 너 또 왔냐. 그리고 장가 가면은 사돈이 된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일촌인데 대학 가면 사촌이 되고, 군대 가면 팔촌, 장가를 가면 사돈의 팔촌이 되고, 애를 낳으면 동포가 되고, 이민을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답니다. 아들 가진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그죠? 저는 딸 가진 분들이 그래서 부러워요.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라네요. 금메달 따신 분 계세요? 딸 둘에 아들 하나. 이남선 딸 금메달이죠? 네? 금메달. 야, 대단하시네. 예. 딸 둘에 아들 하나. 딸만 둘이면 은메달이라 합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뭔지 아세요? 목메달이란다. 저 아들만 둘, 목메달. 할렐루야. 아멘. 웃으면 복이 옵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제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웃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기억하신 분 계시네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물어봤어요. 뭔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산 이야기 하면서 무슨 산 좋아하는지 벌써부터 다 웃으시더라고. 뭘 알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산 모르니까 다 하시더라고. 대부분이 부동산 좋아하는 거. 신기했어요. 그 얘기 많이 안 했는데 지난주에 설교 제목 잊어버리는데 부동산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있을까? 참 신기하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마치고 들어가서 참 어떻게 설교 제목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부동산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잘 기억하나? 이유가 뭘까? 왜 그런 걸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이 좀 더 기억에 도움이 되고자 해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언론에 도마에 올라서 문매를 맞은 적이 있지요. 누군지 아십니까? 경기도지사 남경필 씨의 아들. 중국에서 막을 조금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먹고 또 뭐 SNS인가 뭐 거기다가 채팅에다가 같이 먹을 사람 구하다가, 여자를 구하다가 위장경찰에 걸려서 하필이면 붙잡혔잖아요. 몇 해 전에도 군대에서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그래서 물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가 사과하게 만들었던 그 아들이 이번엔 마약 때문에 또 아버지가 사과를 하게 만들었어요.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들을 내가 잘못 키워서 아들의 잘못 키운 저의 불찰입니다. 사과하면서.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아들이 보고 싶다고 울먹입니다. 아들을 보면 빨리 좀 만나서 아들을 안아주고 싶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얽힌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거든요. 중학교는 수성중학교 율량동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는 청주고등학교 다녔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
사시동 체육관 앞에 그 고개 있죠. 길잖아요. 그 날마다 그거를 자전거 타고 올라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덕분에 다리 근육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굵습니다. 아버지가 고2 때 자전거를, 새 자전거를 사주신 거예요. 그것도 최신식 5단 기아 자전거. 지금은 기아가 다 있죠. 옛날에는 기아 없는 게 많았어요. 5단 기아 자전거를 새로 사주셨어요. 이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얼마 뒤에 며칠 안 지나 10월 1일 꿀의 날인데 오근장에 새로 개장한 공군 비행단을 그날 개장 행사를 한다고 해서 친구가 놀러 가자는 거예요. 이름이 김도중이었어요. 저는 김동중, 걔는 김도중. 도중이의 아저씨 뻘 되는 그 분이 선생님이었었는데 하는 얘기가 도중아, 너 도중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가 했던 그 도중. 도중이가 나한테 가자고 해서 3명이 같이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근데 공군 비행장 앞에, 정문 앞에 거기 안에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전거는 그냥 걸어가래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그 앞에다가 딱 놨죠. 짐작하십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제 마음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셋이 다 같이 놓고 갔다 왔는데 와보니까 제게 그 새 자전거가 최신식 5단 기아 자전거. 야, 그게 없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 오군장에서 일량동 집에까지 터벅터벅 걸어서 이제 왔습니다. 오니까 아버님이 그 당시 일량다리 옆에 지금 교회가 허물어졌지만 새로 지어서 그 정면에 벽에 하얀 십자가가 있었어요. 흰색. 사다리를 놓고 거기에서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뭔 말 할까, 꾸중을 어떤 꾸중 들을까 염려하면서 아버지 저 돈 벌었어요. 뭐? 이래서 보시면 자전거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페인트 칠을 하시는 거예요. 쳐다보다가 저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따가 혼내주시려고 그러나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한 번도 자전거에 대해서 꾸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 교회 새로 지으시고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1년 지나서 교회 빚도 많고 그 어려운 시기에 새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최신식 5단 기아 자전거. 근데 잃어버리고 왔으니 며칠 안 돼서. 근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했어요. 이해하고 아들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나중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옷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교복이 있으면 되고 집에서는 체육복 입고 다녔어요. 추리닝, 학교 체육복. 그리고 때로는 뭐 교련복. 지금은 교련 어쩌면 옛날에는 군사훈련을 고등학생들이 받았어요. 찔러총도 하고 앞으로 가, 이러고 돌아가 이런 거 하고. 응? 그때 교련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교회 갈 때도 교복, 집에서는 트레이닝, 체육복. 저는 항상 그래서 그 옷이라는 것은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도 제 컨셉은 그냥 있는 대로 털털하게, 이게 컨셉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끔 시장에서 사주시면 그거 그냥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첫 목회지 불점면 양천교회를 간 거예요. 아버님이 파카, 겨울이라고 파카 있잖아요. 오리털 잠바, 그걸 파카라고 했어요, 옛날에. 파카를 사오셔서 회색인데 굉장히 컸어요, 저한테. 소매가 이만큼 길고, 저도 팔이 긴 편인데 저만큼 길고, 입으면 헐렁헐렁하고.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사오시는데 새벽 기도할 때 추우니까 입으라고 사오시는데 널 안 입을 수 있어요? 입고 다녔어요.
그걸 입고서 한 2달 지나서 2월 달에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제 아내 될 사람을 만나러. 황태자의 첫사랑. 남궁병원 뒤 골목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황태자의 첫사랑. 지금도,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대학생들 전리들의 가장 인기 있는 명소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저희는 만나도 아무나 안 만나요. 황태자의 첫사랑 거기서 만났어요. 구조가 2층에서 1층을 내려다보는 그런 구조였어요. 제가 걸어 들어갔죠. 그때 2층을 가니까 저를 소개한 동생의 친구가 샤먼 아가씨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 그 사람이 바로 염희정 씨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나서 이제 황태자의 첫사랑이고 어떻게 결혼해야지. 그죠? 나중에 한 이야기가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키가 작고 2층에서 보니까 더 작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옷도 큰 옷을 입고 이상한 사람이 그렇고 머리가 빠지고 제가 생각이 저 사람은 설마 아니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올라오더니 자기 앞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 옷이 참 이상했다고. 그 이상한 옷을 제가 입고 다녔어요. 왜?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그 옷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눈치채셨나 모르겠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잊어보지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잊어버리면 인간도 아니야. 사람이지. 그죠? 다 같이 인간도 아니야. 사람이지. 인간도 아니야. 사람이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성경 말씀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우리가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내 나가면 사람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요즘에 이상한 종교를 많이 소개하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뒤에 와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도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말하기를 제목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주인공은 탕자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3가지 비유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치자. 그러면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가서 찾아오지 않겠느냐. 찾은즉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들어와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한 드라크마를 동전 하나입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찾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동전 한 드라크마, 그것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것을 바닥을 쓸고 또 쓸고 찾고 또 찾는 그 여인의 이야기, 그 여인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 주제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 첫째,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집 나간 아버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성도 여러분, 어떤 아버지한테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저도 아들 둘이거든요. 성경도 참 묘해요. 아들 둘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포도원 농장에 가서 일하라 할 때 아들 둘이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아들 둘. 그죠? 아들 둘이 참 많아요. 그 두 아들 중에 동생이 아버지한테 말한 겁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컸어요. 제가 나이도 먹고 저 혼자 이제 나가서 자립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재산 물려줄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미리 주세요, 미리. 내가 나가서 독립해가지고 가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해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아들한테 재산을 딱 잘라서 반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 아들한테.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유서를 받아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술 먹고 노름하고 창녀들과 어울리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쫄쫄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둘째 아들과 똑같이 그렇게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 나갈 때는 큰 소리 치며 아버지, 저도 다 컸어요. 이제 저도 알 거 다 알고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나갔던 그 아들이 처음에 큰 소리 치며 나갔을 때는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도 친구들도 많고 같이 어울리며 자랑하며 뽀기면서 살았지만, 즐거워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지고 빈털털이 되니까 이제는 외톨이가 된 겁니다.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다 떠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어디로 갔어요? 아시나요? 돼지를 치는 돼지 농장 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돼지 먹이 속에 있는 쥐염 열매를 찾아서 그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 그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함과 비참한 상태, 이런 것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다 같이란 말을 모르시는 분이 두 사람 계신 것 같아요.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은 회개했다, 제정신을 차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동안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렇게 헤매며 살던 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보니까 아하,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 아닌데, 내가 꿈꾸었던 그 미래는 이것이 아닌데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 그 나락에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아버지를 떠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9절,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리라. 나를 분풀이 하나도 없소서 하리라. 아멘.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볼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자전거 한 대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다 날려버리고 온 아들. 아유, 이제 가서 아버지 얼굴 어떻게 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니까 그저 종, 일꾼, 품꾼 중 하나로 정도만이라도 써주세요 하겠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몽둥이를 들고 이 녀석 어떻게 할까, 얼마나 혼내킬까 몽둥이 들고 기다리는 모습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으로 하나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밤마다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날마다 학수고대하면서 언제나 돌아올까? 이 아들,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를 포기했어도 아버지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이미 회개와 고백 이전에 이미 용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과 용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못하겠다고 박수 주시는 거예요? 칠라면 같이 쉬어야지. 다시 한번 다시 쳐봐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그 마음,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되시라고 제가 노래 부른 겁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버지는 항상 이제나 저제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것, 나간 아들,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아들,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 큰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 왔을 때 용서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24절 보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는 너무 큰 죄인이어서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자체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풍악을 울려라, 송아지를 잡아라, 목욕을 시켜주어라, 가락지도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겨라. 새 작은 건 아니고 할렐루야. 그렇게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이 왔을 때 맏아들은 집이 없었어요.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춘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오다가 하인을 불러서 뭔 일이냐 묻습니다.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보고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멸망을 알게 된 맏아들은 몹시 심기가 안 좋았어요. 불편했습니다.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나는 평생 아버지 일을 안 떠나고 이렇게 날마다 일하면서 집을 지켰는데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집을 나가서 저렇게 다 잃어버린 아들 왔는데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벌이다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질투심이, 그런 시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말합니다. 얘 왜 안 들어오느냐?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아들을,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다시 잃었다가 찾았는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 큰아들을 타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감싸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를 인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나 하는 것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애간장 태우며 밤을 지새웠는지 이것을 큰아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날마다 문 열어놓고 동생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헤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비난했던 것과 똑같이 큰아들은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행동을 보고서 비난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는 집 나간 탕자요, 하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 거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는 말씀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요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무나 위하여 뜻받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가 회개하면 무엇보다 더하다고요? 하늘에서 99보다 더 많이 기뻐한다. 99은 숫자 99이 아니라 100마리 중에 99이에요. 근데 전체예요, 전체. 나머지 전체. 나머지 전체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드리고 그렇게 말씀 듣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녀와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 오이코스들, 배신자들을 주님께 올 수 있도록, 그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을 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를 놓아주고 그 잃어버린 아들들이 다시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자녀자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면 그 아버지는 더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은 날 몰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모던적인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불행인지 유행인지 장래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험한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떠나지 마시고, 떠난다는 것은 비참과 불행함의 시작입니다. 떠나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같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좁은 길, 그 옛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찬송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음성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음성 들려주옵소서. 주님 소명 이루게 하옵소서. 내 손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소서.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게 하옵소서. 이 작은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